주신 그 사랑은 갈보리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그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은 15년의 침묵을 깨고 또 하나의 역작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제4의 물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제4의 그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부가 어떻게 해서 구축이 되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요소를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는 하나는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공간이고, 세 번째로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를 축적할 만한 공간에 또 그 지식에 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통해서 앞으로는 부가 축적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책이죠. 이 말의 의미는 세계가 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사회 분야에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나라가 가장 앞으로는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과 같이 이 시간과 지식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미래가 우리에게 부한 그러한 나라, 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다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내다, 기다림의 인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뭔가 시간과 공간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오기까지의 우리의 인내, 기다림의 인내, 이것은 그 요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네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직장과 또는 사업장과 또 내 집을 마련해 가는 일들과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들을 가정을 세우기까지,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 모두가 다 이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밑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시간을 버려서 공간과 또는 우리의 모든 어떤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세운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바로 이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오시는 그 시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 기다림보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쫓아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또다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축복된 그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다림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기다림이죠. 따라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요, 축복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요소예요. 기왕이면 기다릴 때 우리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즐겁고 또 시간의 유익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다림의 종교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의 생활이거든요. 신앙과 생활의 이 축복의 때를 기다리고 또 신앙의 성장을 기다리고
그리고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의 1절 2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언약이었죠.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의 그의 나이가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랬어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100세 때에 낳았으니까 25년 후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안고 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신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참 궁금한 사항이 우리의 믿음의 숙제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에 믿게 하려면 좀 더 그 순간 1년 후에 바로 앉게 하시든지 아니면 2, 3년 내에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든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기다림을 포기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오직 이 방법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응답해 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답은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25년 동안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주게 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25년을 어떻게 기다려? 알고 있는 그 시간만큼 또 기다리면 기다릴 수 없어.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화단을 망칠 수 있을까요? 화단에 불을 지르면 될 겁니다. 물 속에 아예 잠기도록 화단에 물을 계속 부어서 채워버리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고도 쉽게 화단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화단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잡초가 더 무성해져서 저절로 화단의 구실을 못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친구 간의 우정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마음을 헐뜯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친구 간의 의가 상해질 거예요. 그 친구의 우정을 배반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쉽게 수고하지 않아도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관심을 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쳐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돌을 던지고 건물을 부수거나 예배 때마다 고래고래 예배를 방해하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중상모략을 하고 다니거나 하면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가지도 말고 교회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는 망쳐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방탕하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 건강을 마구마구 상하게 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를 편하게 두면 나는 저절로 망쳐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멸망에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다니면 될 겁니다. 물질적, 육신적 만족만을 위해서 살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니체처럼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면 내 영혼은 망할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만으로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열광했던 종교 지도자와 기독교 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해요. 아모스 5장의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 시간을 참석하거나 근사한 교회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 나라가 망했을 때의 이 역사는 어떠한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숙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망쳤을 때에 올 수 있는 고통도 경험했고 IMF를 통해서 나라가 경제적에 밑바닥을 갈 때에 우리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경영하다가 실패했을 때 오는 참패의 그 고통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가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위기와 이 고통과 다 빼앗기고 망해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런 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 서야 했어요. 나라를 위하다가 백성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아요. 매국노다, 매국노다 이런 오해도 받아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백성이 외쳐요. 바로 그런 사람, 이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신앙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바로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가 예레미야가 이러한 절망과 낙담에 빠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이 상황을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곧 21절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가 왜 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탐집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 일을 생각할 때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22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아침마다 이런 일을 새롭게 하시기를 성취한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의 심령에 기업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지금 당하는 이 과정은 그러므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결과가 아닌 것은 과정을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의 그 결과를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잃어버린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잃어버린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잃어버린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소망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한 현실, 유다가 당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마저도 기도의 응답마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맹수같이 대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에게 곰과 사자처럼 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평강과 복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때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를 기다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복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크다고 그래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회복이 더 빠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감정 조절력은 뭔가 압박을 받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환경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평안한 그런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회복성이 강한 사람은 닥친 고난과 역경을 고정관념, 정착되어진 이 고난이 계속할 것이다, 내 인생은 그런 거로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뭔가 이 고정관념을 고정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떠나게 하실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삶의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만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내 왕위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죠. 그런데 이 아들의 반역으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과연 아들과 싸워서 내가 이득될 게 뭐 있겠나. 아들을 죽이도 그렇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그렇고 이 일에 동원된 백성들이 군사로 동원되어서 싸우다가 죽는 피 흘림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이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사무엘하 16장의 5절에 보면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 길을 막고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더니 그 핏값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으니 네가 화를 자초했다 라고 이렇게 조롱해요. 당연히 그렇게 조롱하는 시므의 말을 듣던 다윗의 장수 수르의 아들들이 왕이여 당장에 나와서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다윗은 시므의 저주와 조롱을 듣고 피합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와 조롱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조롱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으시리라 하는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이 지나쳐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잘 뜨는 이 일이 영원하게 잘 뜨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또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향하는 그 본심이 뭘까?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서 고난받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난 외에는 교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잘 되던 일이 고난이 오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를 사랑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인생은 고난 외에는 교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유다를 바벨론 포로 외에는 교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한 거거든요. 말을 해서는 안 들어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오히려 너는 우리의 매국노다. 그리고 흑 감옥 속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벌일 정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벌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를 잃는 이 방법 외에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더 비참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향한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것이다. 풍부한 인자심과 긍휼히 여기시어서 구원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신이 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누가 긁고 갔습니다. 사건은 이미 긁힌 자국으로 끝나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왜 긁었을까 하는 이 해석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회복성이 약한 사람은 재수없이 하필 내 차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복성이 강한 사람은 차를 긁고 그냥 가다니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은 뭐 누구든지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복성이 약한 사람은 왜 나는 재수없이 맨날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자꾸 일어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빠져서 나올 줄을 모르지만 회복성이 강한 사람은 오늘 어쩌다 운이 안 좋았지, 오늘 어쩌다 라고 하는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복성이 약한 사람은 왜 나는 매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회복성이 강한 사람은
하필 주차를 여기다 해놓았더니 이런 일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운이 좀 안 좋은 날이었네, 오늘 참 이런 일을 당하는 특별한 날이었네 라고 지나친다는 거죠. 여러분, 사건과 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레미야가 본문 1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27절, 28절을 볼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이렇게 봐요. 젊었을 때 매게 된 이 멍에를 주님이 매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 일은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었을 때 당하는 이 고생은 사소소한다 하는 말들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젊었을 때부터 매게 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젊은이가 고난을 매게 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결론이 아니라 이 고난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결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게 되고 매게 되게 된 이 젊은 시절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나 먼지를 말해요. 입을 티끌에 댔다, 입을 땅에 댔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바닥에 두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다 입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고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입을 티끌에 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티끌에 입을 댈 정도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거든요.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치 벙어리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자신에게 내려진 재앙과 그 고난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나라를 잃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고통과 절망의 속에 빠져있는 이것을 붙들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딱 다물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래야만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돌아보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 욥, 다니엘, 바울, 이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고난의 강을 건너요. 그러면서 배운 것들과 우리에게 남긴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죠. 고난의 과정을 불평과 원망 속에서 보내지 말고 훈련과 과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시련은 성장의 법칙이고요, 우리의 인격은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난한 목수의 일을 하셔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처하고 나서요. 33세의 젊은 나이로 무거운 그 십자가를 져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순간까지 그 고난의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고대에 앉게 하셔서 만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높여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고통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접하면서 우리가 회복성의 능력이 약하냐 아니면 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더 좋게 하는 일이 좀 늦고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는 없는 이러한 환경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히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미래의 회복이 바로 기다림의 인내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제목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복의 소망을 두고 인내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그 고난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러한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순종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와 집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새벽에 서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믿나이다. 지금 당면될 이 어려운 고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저들하고 실망할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자에 가는 그 믿음의 여정길에 하나님 이 어떤 일들이 고치지 않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이후에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와 또한 기대하고 수많은 그 결과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